생명을 살리는 복음 32번째 시간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또 성찬식 제자들에게 빵과 또 잔을 떼어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주님의 죽음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예비 준비를 하셨어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난주 말씀 뭐였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은 성령님의 역사 또 능력,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역할을 하신지,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라는 단어,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이죠.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요, 파라라는 전체사 곁에라는 뜻과 칼레오, 부르다에서 파생된 클레토스, 부름을 받은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옆에 계시도록 부름을 받은 분이다. 일반적으로 법정 용어입니다. 그 옆에 변호사처럼 항상 옆에 있어서 뭔가를 도와주고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상담자 또는 동행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다른,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 같은 종류라는 건데,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 되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주시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하,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다, 청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곧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이별하셔야 돼요. 육신의 모습으로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질문,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성령님은 오시는가? 예수님과 같이 존재하실 수는 없는가? 예수님 이전에는 성령님이 그러면 안 계셨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존재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자,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가장 최초의 순간, 천지 창조하셨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은 함께 존재하셨어요. 함께 공존하셨어요. 바벨탑 사건 때는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맞서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창세기 1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삼위일체의 개념이죠. 인간적인 이해와 인간적인 설명으로 이것을 100% 충분하게 이거를 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개념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파송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과 아버지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성령님은 제자 공동체를 세상에 보내셔요. 그리고 함께 하시죠. 보내시고 파송에 대한 개념입니다. 또한 하나됨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들 속에 계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이 개념은 파송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됨의 그런 모습, 존재, 삼위가 각각 있지만 또한 한 몸, 하나이시고 서로 상호 침투의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인 생각이나 설명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개념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고 오늘 이 시대에 성자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특별한 에너지나 아니면 특별한 신적 존재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우리와 같은 마음, 그런 성정,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사실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그런 개념들, 역할과 모습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영이시고 창조의 하나님, 창조와 생명의 영이시고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영이시죠. 화해와 용서와 능력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안다.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주님과 특별한 그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 못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목자, 이런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는 순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런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부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여셨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분과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죠. 우리와 동행하시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의 영역 속에, 모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헷갈려 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하지 못해요. 확신을 하면서도 긴가민가 합니다.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갖고 결정을 했지만 누군가 옆에서 몇 사람이라도 쿡쿡 찌르고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나를 속박하거나 나를 감시하거나 내가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도와주신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구입했다고 합시다.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가장 최고의 사양으로 다양한 음성 서비스 지원이 되고 3D 형식으로 구현해내고 특별히 실시간 교통 상황을 기가 막히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깜짝 놀라게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좋은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구입했다고 한번 치세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내가 작동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주소를 입력하고 거기에서 가이드를 한다고 해도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분명하게 길을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아는 길인데, 이 길은 여기보다 이쪽이 더 빠른데, 이게 왜 이러지? 여러분, 내가 따라갈 수도 있고 그냥 내 임의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만 다른 길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민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할 길을 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 기능이 맞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내가 아는 길이 분명히 있지만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던 무슨 공사를 하거나, 그래서 틀림없이 그 길보다는 분명히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훨씬 더 이 길이 빠르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신뢰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아무리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요 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세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겠어요. 늘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코로나 한참일 때는 여기서 난다긴다 하는 전문가들, 유튜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미래 투자는 이렇게 하십시오, 주식에 대해서 어떤 거 하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에 오히려 더 잠잠해졌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기업들도 그냥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가 다양하지만 앞길을 결정하고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 그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기업이나 조직마다, 모든 사회에서 그 핵심적인 리더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어요. 탈권위의 시대잖아요. 과거처럼 권위 자체에 대한 순복이나 신뢰도 없어요. 정보는 넘쳐나요. 이미 다 알고 갑니다. 병원을 갈 때도 이미 다 알고 가요. 이거 이렇게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는 얼마라고 하던데 하면서 다 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보가 맞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틀릴 수도 있죠.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지 부조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결론이 그렇게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런 같은 정보만 듣다 보니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 행동은 대단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서 지도가 필요하지만 사막을 횡단하려면 반드시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형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틀림없이 텐트 치고 잠자기 전에는 저쪽에 언덕이 있었고 이쪽에 길이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게 바람으로 인해서 지형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지도를 붙잡고 지도를 들여다보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완전히 그렇게 결정이 된 그냥 기차 선로와 같은 곳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가는 길이 바다에서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요트와드 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풍향과 파도를 살펴야 되고 주변 상황에 대한 그 변수들을 그대로 파악해서 목적지를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 되신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장 옳은 길, 선한 길을 찾아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복음서의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복음서의 제자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합니다. 늘 좌충우돌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 당시에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에 비해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안했으며 사자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복음서의 제자들 늘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겠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3년간 배웠으면 그래도 뭔가 자기들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물어봐도 뭘 모르는 거예요. 늘 뭔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답을 말할 줄 알아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답을 말합니다.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간극이 무슨 수십 년이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불과 수개월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했던 그들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답을 말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따집니다. 뭐라고 합니다. 너희들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 아니냐? 따지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죠. 복음서 때 같으면 불안한 거예요. 또 저 잘난 척한다. 또 뭐 이상한 거 한마디 하겠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었고요. 담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상황에 대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 나온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해내며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베드로의 말에 그들이 변화가 돼요. 그들이 반응을 하는 그 모습, 그들의 반응이 깜짝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인 것 아니에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그렇게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설교자의 로망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그 설교에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찌르다 헬라어 단어 카타니소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찌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숙하게 찔렀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찔렀다. 골수에 사무치게 찔렀다.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단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단어가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인데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의 찌르다 단어 헬라어 니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 따끔하다, 콕 찌르다,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힘껏 찔렀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예수님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베드로의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그냥 팍 찔러진 거예요. 훨씬 더 깊이 강렬하게 파고들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케 하십니다. 근데 그 진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설득력이 있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진리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과 입술에 꼭 필요한 말씀들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곁에 있어서도 그렇게 불안해하고 어설펐던 그들인데 오히려 안 계시는데도 당당합니다.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역사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어디 가서 진실대로 뭔가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에 힘과 능력과 설득력과 감동과,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특별히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가사를 봐야 되고 때로는 악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우리 손 들고 합시다라고 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내 마음속에 그 찬양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라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누구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의식합니까? 옆 사람이 뭘 어떻게 봐요?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통해서도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정보를 알고 끄덕이고, 하지만 이게 지식으로만이 아니잖아요. 아까 보혜사가 뭐라 그랬더라, 파라클라트, 그게 계속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진리의 빛이 되냐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성령의 검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현란한 미사여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장황한 내용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저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그냥 주님 앞에 읊조리듯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무슨 추울 때 입는 자켓이 아니에요. 배 탈 때 그때만 착용하는 무슨 구명조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럴 때만 필요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작정하고 한번 성령 체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초대하시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요, 모처럼 우리 장로님들과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오랜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은퇴 장로님들, 시모 장로님들과 함께 저기 단양의 도담산봉, 멋지더라고요. 그리고서 충주호에 가서 배도 탔어요. 저 처음 타는데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스카이워크도 걷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차 안에서 퀴즈도 풀고 찬양도 하고 오전 8시에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밤 8시 12시간 동안 함께 있었어요. 상담교회 부임하고 나 토요일 날 온전히 그렇게 시간 보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과 같이 오랜만에 정말 교제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장로님들 너무 좋으셔서 이거 내년에 우리 한 2번씩 합시다. 2번씩. 아유, 2번이 뭐야, 한 3개월에 한 번씩 합시다.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정말 코로나 3년 동안 뭐 별로 이렇게 만날 기회도 없었다가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 수련회 몇 개월 남았나, 그때만 작정하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과 생각을 정돈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거룩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거나 의롭지 않으면 성령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화를 참지 못한다면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지식이 많아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이해가 있고 내 일상에서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상담교회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할 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내 삶의 사역의 현장에, 이곳 저곳에 앉아서 일할 우리 동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성령 나의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사모하시고 초청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정확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진리대로 말씀케 하세요. 진리대로 생각케 하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평생의 삶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이나 행실이나 생각이나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와 직장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옳은 길 가며 바른 결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